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2년 6월까지 제가 이 기록을 잠깐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분, 최고 고령자 성도님들 한 몇 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저도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115세 그 정도 되면, 얼마 전에 일본에서 119세 할머니가 이렇게 죽었다고 났죠. 보니까 인도네시아 분인데 157세라. 예. 아니,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야. 110 몇 세까지는 내가 봤는데, 이거 어쩌는 이거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모이죠. 건강 비법이 뭡니까? 막 그러면. 예, 수십 년 동안에 사람들은 뭐 옛날에 진시황도 말이죠. 자기가 안 죽으려고 불러주고 하라 뭐 그런 기록이 있듯이 사람들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비법이 있을 거야. 비결이 있을 거야. 막 거기에 연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맛있는 음식 막 찾아가면서 먹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보면 또 맛집에 비법이 다 있죠. 얼마 전에 광고에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맛의 비법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한테도 안 준다는 거죠. 나만 다 맛이 없어. 그래서 광고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뭔가가 잘 되고 성공하는 분들은 보면 다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말이죠. 저 비법이 뭘까? 비법이 뭘까?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건강에 대한 또 뭐 염려와 함께 생각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많은 좀 어렵게 하는 것 중에 어르신들의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치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똑똑한 소리 한다고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는 자꾸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조금 막 고스톱 같은 거 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째 이 피가 이러는지 치매 안 걸리려고 고스톱을 열심히 쳤더니 뭐 몇 년 있다가 조사가 나온 데 보니까 그거 10분짜리 땀 흘려고 막 너무 용을 쓰고 몇 시간 앉아있다가 막 관절염 류마티스 걸려가지고 더 일찍 죽는다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웃고 난리가 났는데, 뭐든지 다 사람들이 뭐 비법하고 뭐 그런 걸 찾으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세계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비법 있을까요? 예, 신앙의 세계에도 보면 우리는 비법이라 하지 아니하고 비결이라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면서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신앙이 참 좋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사실 속으로 궁금해하지요. 저분의 신앙 비결은 무엇일까?
참 우리가 신앙적으로 근무하는 분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이야 참 그 대단한 고백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 그러나 성도님들, 그 앞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다. 가난하든 부하든 나는 내 신앙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잘 잡고 있다. 주위에 그런 걸 봅니다. 조금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늘 이렇게 호소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마음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세계는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앙적으로 다가오시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놓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배웠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배웠다. 나는 그래서 좀 가난해도 부해도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않고 조금 부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주님을 섬기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우리 주님께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배워서 그런 삶을 살아갔구나. 그것이 단순히 물질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또 말이죠. 사도 바울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말이죠. 그 사람은 금수저인가 보다.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참 귀하게 곱게 컸나 보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사도 바울만큼 고생한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옛날 군대에서 말이죠. 빠따 맞은 거 말고 말이죠. 우리나라 군대는 뭐 구조적으로 뭐 안 좋으니까 옛날에는 군대에서 빠따 맞은 거 말고 말이죠. 어른으로서 이렇게 일반 생활하면서 누구한테 맞아보신 분, 많이 맞아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40에서 한 번 감함에 39그 태장, 유대인들 그 태장은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또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죽을 뻔한 그런 경우들, 그리고 또 자연이 삼키려 하고 말이죠. 또 어느 섬에 갔을 때는 독사가 나와서 물만, 그런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가 그런 형편을 처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배워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신앙을 따라 살다가 보면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때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내어주시는구나.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가난할 때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있구나.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그가 배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도 열심히 신앙을 배워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시편 138편의 말씀을 듣습니다. 위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비결은 무엇일까?
성도님들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다윗을 굉장히 조금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막 천국 가면 제일 1번 예수님 아마 우리 두 번째로 누가 보고 싶으냐면 전 다윗 만나보고 싶어요. 다윗, 요셉, 다윗, 야곱 제가 좀 몇 분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 신앙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다윗의 신앙 비결 첫 번째를 오늘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성도님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는 성전에서 제사를 이렇게 지냈습니다. 다윗이 있을 때에는 성전이 없었죠.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성막,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성전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예배만 했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서 그의 존경으로, 그의 존경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 고백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라는 이 말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의 삶에서 누가 주인이시며 누가 왕이십니까? 바로 이 질문과 똑같은 거죠. 다윗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라는 이 고백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요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모시고 사는 삶은 어떨까요?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삶을 통해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가 말이죠, 전쟁을 치루어서 어마어마하게 참 말이죠, 무거운 금관도 그가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기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라고 말이죠, 유세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어요. 다윗의 그 말이죠, 삶 가운데 참 그 오점 중에 그 바세바를 취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취하고 그 충성스러운 그 장군 우리아를 또 악랄하게 계획적으로 죽이고 그때 그가 말이죠, 무감각하여져서 죄에 무감각하여져서 그가 왕궁에 거닐고 있을 때 이름도 없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비꼬는 듯이 이야기 하나를 싹 하지요.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사실 왕 앞에 올 수 있는 선지자가 몇 사람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하였던 그 선지자 나단이었지만 다윗은 그가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자기 앞에 오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충 감이 와요. 아하,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사람 걸 빼앗았구나. 그 다윗이 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막 화를 내죠. 누구냐? 내가 그 자를 당장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벌인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단 선지자는 뭐 엘리야, 엘리사 그런 급의 죄송합니다. 그런 급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마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 그런 총부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지역에 다윗이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여러 시편에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주여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저의 마음을 우슬초로 씻어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내쫓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우리가 상상하는 왕의 모습일까요? 아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 신앙의 큰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다윗의 삶이 은혜 그 자체였지요. 그렇게 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돌이키시고 다윗을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오늘 이 다윗의 신앙 비결을 보면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이신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신가? 내 인생의 주님은 누구신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신앙 비결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윗의 신앙 비결이 하나 더 나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 맞습니다. 다윗의 신앙 비결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 간혹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지요. 야, 어떤 분은 기도 응답을 너무 잘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좀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떤 분은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기도한다고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그러나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 해서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기도만 해서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기도는요, 신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간혹 말이죠. 야, 기도하면 된다더라. 자기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된다더라.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내놓지 않으면서 꼭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 자꾸 또 이러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 혹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지? 성도님들 지금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잘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앞서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그 인생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니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지요. 그 다윗의 그 신앙적인 삶이 기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기도만 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어야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되어야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조금 더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내어놓은 것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봐 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았습니다. 아하, 여기 비결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영혼에 힘을 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에 힘을 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영혼에 힘을 실어주시니까 거기에서 강함이 나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 있어서 강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실어주실 때 거기에 강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이 강함이 필요합니까? 이 강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리 호락호락합니까? 세상이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취준생이라는 거 요즘 사람들 말을 하도 줄여가지고 취준생이라는 겁니다. 대학교 말이죠. 대학 졸업하면 막 길이 척척척척 열릴 줄 알았는데 많은 말이죠. 이 대학생들이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보는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요즘 그렇게 자퇴를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벌써 몇 년 전 제가 뉴스에서 본 건데 서울대 출신 중에 취업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생각에는 그 고등학교 때 전국에서 1, 2등 해가지고 그 좋은 애들이 대학을 갔으면 다 대학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에는 더 만만치 않지요. 네? 그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살아가지요.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냥 달려도 힘든 인생을 어떤 분들은 말이죠. 건강이 좋지 않아. 예?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말이에요. 가정 사정이 좋지 않아. 간혹 한 번씩 보면 그런 친구들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자기만 신경 쓸 것 같으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잘 살 수 있는데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가정을 돌봐야 돼.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도 집에서 등록비 한 푼도 못 보태주니까 자기가 다 빚내가지고 그 대학 공부해. 졸업하고 나니까 그 돈 갚으라고 하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우리가 요즘 얼마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이죠. 좀 살려고 하는데 지나가니 마귀가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지요.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라면 신앙적으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그 소망이 다 있지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잘 안 돼.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비결을 가지고 살자. 신앙에는 비결이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그 신앙의 비결, 다윗도 오늘 보니까 이런 신앙의 비결을 가지고 사는 분이에요. 다윗 인생에 그러면 꽃길만 있었습니까? 7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님들 살아나게 하시고, 얼마나 힘든 그 환난이었으면 삶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오늘 이 시편 138편 뒷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윗의 인생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끝까지 신앙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솔로몬을 딱 앉혀놓고 솔로몬아 너는 신앙적으로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라고까지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함, 영혼의 힘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그가 받았기에 그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그도 잘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영국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1800년대 분입니다. 1813년에서 1873년 60세밖에 살지 못하였습니다. 60세 중에서 34년을 아프리카 선교에 힘을 쓰신 분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선교 가시는 분들은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기본적으로 참조하고 다닙니다. 1800년대인데 이분이 말이죠. 아프리카 대륙을 동서로 3번 이상 횡단을 하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지요. 잠비아에 보면 빅토리아 폭포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폭포 있죠. 그 빅토리아 폭포를 이름 지은 분이 바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파문가이면서 의사이면서 또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중에 노예들, 흑인들이 노예로 붙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노예 해방 운동까지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16년 선교하시고 본국에서 그때 좀 사모님이 소천하는 바람에 데려왔는데 어느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명예 박사 그런 거 하면 대학생들이 말이죠. 야유를 막 보내거든요. 에이 무슨 명예 박사냐. 그 영국도 옛날에 분위기가 그랬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딱 왔는데 그 강당에 침묵이 쫙 흐르답니다. 왜냐하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막 다니시다가 사자에게 말이죠. 왼쪽 팔을 물을 뜯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료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팔이 그냥 덜렁덜렁거리면서 있고 수십 번의 말라리아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된 걸 보고 그 보통 때는 명예박사 받으러 오는 말이죠. 그
분들을 야유하러 오는 그 학생들이 참 정말 존경스러운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분이 죽는 날까지 마지막 때도 그가 그 아프리카에서 말이죠. 그 침대 옆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간이 침대를 놓고 마지막에도 보니까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천국을 가셨답니다. 이분이 내어놓은 명언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다 강해요. 약한 마음 먹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말이죠. 그 아프리카를 1800년대 말입니다. 그렇게 횡단하고 다니셨는데 그분의 그럼 신앙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물었겠죠. 선교사님.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신앙 비결이었습니다. 선교 비결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그 말씀 붙잡고 나는 갑니다. 16년 만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그 영국을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만 아니 나는 아프리카 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를 인도하시다. 말라리아에 걸리고 풍토병에 걸리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다가 결국은 6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겠지요. 나에게 신앙 비결이 있나? 내 신앙 비결은 무엇이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 비결을 가진 분들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 비결을 조금 더 오늘 바울과 다윗과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이 신앙 비결을 보면서 우리가 소위 요즘 사람 말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신앙의 비결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나은 신앙 비결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불꽃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대충 시간만 때우는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꽃같이 바울처럼 다윗처럼 우리 리빙스턴 선교사님처럼 불꽃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신앙의 비결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신앙의 비결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